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맹한 군사들을 붙여주셔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네. 언약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요. 무려 70년이나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신앙 회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참 귀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수도 주권자의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 이러한 너무나 바람직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 뚜껑에 이렇게 두 그룹,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제 왕권 초기에 이런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참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당시의 왕들은 신하들하고 이렇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이죠. 시키면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의했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신하들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마저도 설득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보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도 설득을 해서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진정한 신정국가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을 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웅장한 행렬을 준비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과 온 백성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언약궤의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하에 상황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다윗의 이런 선한 의도와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고 사람이 죽지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난동을 부린 거죠.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 수레를 몰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우사가 급하게 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기쁜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이상 궤를 옮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죠. 13절 말씀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던 가드 림몬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의외의 모습으로 또 맞춰집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또 오벳 에돔의 집에는 큰 복을 내리는 겁니다. 전개가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 죽였다가 또 복 주셨다가. 그래서 몇 가지 질문과 오해를 남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또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까지 복을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자,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의도가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는 거죠. 먼저 다윗이 1절에서 언약궤를 옮길 것을 누구와 상의하고 있나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절차가 군사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상의했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상의했어야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과 점검을 했다면 율법에 근거하여 이 과정을 설계를 했겠죠. 그런데 군사 지도자들과 상의하니 군사 지도자들은 싸움 전문가잖아요. 싸움 전문가들은 아마 그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했겠죠. 혹시 우리 이거 옮길 때 이방 나라들이 이거를 빌미로 전쟁을 막 할 수 있을 테니까 군사 지도자들은 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율법 전문가들과 상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아시다시피 오늘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율법을 어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된 거죠. 자, 언약궤를 옮기는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제 그 긴 봉이 있습니다. 이것을 딱 꿰서 고리에 꿰서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이동하는 사람이 우사와 아히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언약궤가.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고앗 자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큰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냐? 이것은 블레셋 풍습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때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그들이 믿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고민 없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긴 것인데, 다윗조차 율법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진 우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사는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백성의 동의를 얻어서 웅장하게 퍼레이드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규모의 마음을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더라도 바른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2교회는 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리 대단해 보이는 교회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이죠.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는 반드시 바른 행동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찌되었든 목적지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도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과정이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배웁니까? 나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임한 초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회복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체면을 구기죠. 그렇잖아요. 다 동의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럼 이 왕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화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웅장한 이 날을 위해서 성경은 쭉 진행이 됐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동선을 다 짜고 또 찬양대를 준비하고 연습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주 얼굴이 시뻘개졌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매우 좋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매가 되는 거예요. 요거 맞으니까 다윗이 앞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3달 동안 임시로 옮겨놓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복이 되는 건데, 다만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지적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가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15장에 가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17절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은 언약궤의 이주 실패, 이제 아마 이런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 곳이 많아요. 언약궤 이주 실패.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종종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체면을 구기기도 하고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다윗을 좋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교정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의도를 바른 행동에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있게 깨닫고 성경적인 길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어하고 빨리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천천히 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법인 것입니다.